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단으로 묶여져 있는 교회들, 단으로 묶여져 있는 교회들. 오늘 30절 말씀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셨는데, 단으로 묶어져 있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비유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농부라는 어떤 이 타이틀로서 세상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농부가 농사 일을 위하여서 밭을 사고 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세상은 원래 마귀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밭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나온 무리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 좋은 씨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가 떨어지지 않은 그 밭에 원수가 와서 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마귀고, 마귀가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라는 것은 그 가라지는 쉽게 해서 곡식과 비슷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은 곡식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 곡식의 씨인데 곡식을 통하여서 열매, 곡식의 열매를 거두려고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한 씨.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인데 밀과 가라지는 비슷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이 가라지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씨, 그것을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누룩이라고도 비유하고, 그러니까 가라지와 누룩은 같은 비유거든요. 어떤 분은 이
이 가라지는 나쁜 거라고 알고 있지만 누룩은 또 좋은 것으로 비유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룩은 인간의 교훈을 말한다. 인간의 교훈 또는 철학을 말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육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쭉 말씀하시고 12절에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교훈 또는 교리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과 가라지라는 것은 같은 비유이면서 가라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누룩은 간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교훈, 교리,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도 말씀하시지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 헤롯은 정치가거든요. 정치는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훈이나 철학 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말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다른 말로는 가라지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밭으로 세상을 피값 주고 사시고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좋은 씨를 통하여서 알곡을 거둔다 할 때 그 알곡은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곡은과 지난 시간에도 곡간, 처음에는 나고는 시옷곡간을 얘기했고 기업곡간은 천국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좋은 씨, 곡씨 가운데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모으려고 하시는데 그 곡식과 비슷한 가라지를 덧뿌린다라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철학도 섞고 그리고 인간의 교훈이나 교리를 섞어가지고 교회 내에 이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이 초대교회 때에 그러한 활동들이 있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 비유로서 가라지를 또는 누룩을 통하여서 장차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할 때에 오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갈 때에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그랬습니까? 잘 때에 밤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을 섞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침투를 시키는 그 역사가 원수가 하는 역사죠. 그래서 AD 180년에 펜타누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교리학교가 세워지죠. 그리고 AD 190년에 클레멘트가 교장이 되고 그 교장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리겐이 AD 203년에 그 교장이 되는데요. 오리겐은 참 천재예요. 18세 교장이 되어가지고 아주 교리학교를 왕성하게 잘 운영하다가 이 232년에 이 가이사랴에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교리학교를 가이사랴에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것이
카톨릭의 교리를 세우는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이제 등장을 하죠. 교황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 이 카톨릭은 절대로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의 우상들을 섬기는 잡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종교단체. 그래서 이제 한참 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 이미 카톨릭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온갖 지방의 우상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이 상태의 교회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카톨릭은 구교고 개신교는 신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313년에 콘스탄틴 왕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가지고 이 기독교를 정식 공인을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하죠. 그래서 1260년 동안 암흑기에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개혁자들이 이제 나온 것이 개신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개신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런 카톨릭의 개혁이죠. 카톨릭의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 카톨릭의 교리가 다 바꿔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개혁에 의해서 칼빈이 등장하고, 칼빈의 제자였던 존 락스에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생기고, 그 이후로 이제 영국은 성공회, 헬리팔스회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공회가 생기고,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웨슬리에서 감리교가 생기고. 그러나 카톨릭의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나 카톨릭의 그 교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독교가 현재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하냐? 성당은 하나인데, 물론 동방종교, 서방종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카톨릭은 거의 하나로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냐? 감리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고 장로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파가 나눠져 있어요? 교리가 다르요. 교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교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지만은 뭐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까?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어떤 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가라지라고 말을 할 때에는 곡식과는 비슷하지만은 전문가인, 농사의 전문가인 농군이 아니면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지요. 일반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하듯이 기독교도 장로교인이 감리교인 있고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다른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 갈라져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리를 신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곡식을, 그러니까 좋은 씨를 받는다는 교리가 섞어져 있는 말씀을 쫓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좋은 씨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교리나 어떤 교파에 속하여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단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리의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비유로서 순수한 떡 할 때에 우리가 성찬할 때에 순수한 떡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악독하고 괴악한 이 누룩을 섞지 않은 순전한 말씀으로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 때에 쉽게 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 아닌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자. 그런데 그 순수한 말씀에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교훈을 넣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얘기하셨죠? 인간의 사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은 오늘 본 말씀이 13장 24절부터 말씀인데 누룩 비유하신 다음에 겨자 비유하시고 겨자 비유하신 다음에 또 누룩 비유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봤는데 31절에서 겨자 비유하시고 32절까지 33절에 가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숨겨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자가 가루 3통 속에 그냥 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가 아니고 어떤 가루예요? 굵은 가루. 그냥 가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해놨죠. 지금 개혁성경에는. 굵은 가루 서말 3통 속에다가 뭘 넣었어요? 누룩을 숨겨놨다 이런 비유도 또 없습니다. 굵은 가루에다가 숨겨놨다. 가는 가루가 아니라 왜 굵은 가루일까? 그것은요. 인간의 사상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순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 인간의 사상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져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져 있는 교회가 정말로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는 구약에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이 기름을 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죽이 잘 되게 하려면은 가루가 굵어지면 반죽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고운 가루가 되어졌을 때에 각각의 사상이 부서졌다 해도 시험이 오면은 이 가루가 날아가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시험이 들 때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 생각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져 있다. 이 고운 가루에다가 물을 섞잖아요. 반죽을 한다는 거죠. 물로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반죽이 되어져서 때릴수록 그 반죽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반죽이 되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박해할수록 교회가 자꾸 성장해 나가니까 때려가지고 부술 수 있는 떡이 아니라 때릴수록 단단해지니까 마귀가 교회를 부수는 방법은 이제 인간의 사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죠. 누룩은 부풀지만은 이렇게 때리면은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부술 수 없는 교회가 나중에 인간의 사상과 교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나눠지고.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는 어떤 비유로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 씨 뿌리는 비유도 교회에 대하여서 비유하는 것이고, 또 겨자씨 비유도 교회에 대하여서 비유하시는 것이고, 전부 천국은 지금 교회를 앞으로 이러이러한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시면서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나 누룩 비유는 같아요. 또 겨자 비유도 같습니다. 겨자는 처음에 지극히 적은 씨가 심겨지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나무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겨자는 다단성 나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2절 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도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런 겨자는 지극히 적은 씨지만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연한 나물같이 자라다가 커지면 나무같이 각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개척교회 때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하지만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은 이제는 교회가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가지고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무같이 커지며 새들이 깃든다는 것, 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것을 경계해라. 그런 비유로서 겨자 비유를 하셨고, 가라지 비유는 곡식과는 비슷하지만은 그것은 곡식이 아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섞어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의해라. 그것은 가라지다. 가라지는 뭘로 묶는다? 단으로 묶는다. 지금 단으로 묶여져 있는 한국교회가 많이 있죠. 쉽게 해서 우리는 신학이나 교리와 신학과 교리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교단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핍박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비유로 또 그걸 갖다가 섞어진 잔 또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런 비유를 또 하셨거든요. 주님이 마시는 잔은 순수한 잔이거든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잖아요. 그 38절 그 다음에 40절까지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2절 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우리에게도 마시도록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죽는 내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유언의 잔으로 성찬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유언의 잔이니 이런 말이거든요. 언약이니가 아니라 이건 테스트먼트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마시는 그 잔은 주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을 내가 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잔을 마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죽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잔을 우리에게도 마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둘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잔을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십시다. 10장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제자들도 마셨잖아요. 쉽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에 원수는 음행의 포도주, 주님의 그 잔은 그냥 순수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순수한 피를 말하는데 음행의 포도주, 섞은 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요, 3절 한번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6절을 봅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제 재앙을 섞어주라는 거예요. 섞은 잔이 나오고 음행 포도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쉽게 해서 순수한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사상과 교훈과 철학을 섞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같이 섬기고 인간의 어떤 물질을 이렇게 쫓아가고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다른 말로는 섞은 잔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마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농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는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농사일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나중에 불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농사일을 방해하는가? 마귀는 교회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면서 곡식의 씨가 아닌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가라지 교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방해잖아요. 그것은 이미 AD 180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농사일을 방해할 것인가를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방해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서 충성하면서 내가 알곡으로 곡식의 씨를 받아서 알곡으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를 깨어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뭘로 묶여져 있다고요? 단으로 묶여져 있다. 교단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교단이 생깁니까?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의 근거에서 어떤 교단의 신학이나 어떤 교단의 교리에 묶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제가 유튜브에 그런 어떤 분이 올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비하하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을 올렸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킹제임스를 막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경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서 기록을 했고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시길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뿐이지 생명 얻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마귀 입장에서는 첫째,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상을 넣고 철학을 넣고 해가지고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니까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 자들은 성경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교리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순수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교훈이나 교리를 쫓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서 마귀는 뭘 뿌리게 돼 있어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누룩을 섞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교단에 어느 교단인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단을 물어보죠. 무슨 교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교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부분이. 물론 교단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교단이라고 묻는 것은 그 배경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단인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개념 속에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속한 교단이고, 잘 모르겠으면 바울이 속한 교단이고, 아니면 베드로가 속한 교단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교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단이 없었어요, 원래. 기독교는 원래 교단이 없고 전부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메인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그들이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교단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카톨릭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카톨릭에서 나온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단 생기고, 물론 그전에는 그 왈덴스파라든지 여러 파가 있었지만은 교단이 생긴 것은 개혁 이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기 때문에 가라지는 뭘로 묶어라? 단으로 묶어라. 나중에 불사르게. 가라지는 곡식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만이 골라낼 수 있어요. 이런 설교가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또 욕을 또 제가 먹겠지만은요, 깨어있으라는 거. 왜? 마지막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뭘로 묶어라? 단으로 묶어라. 그러면 가라지는 뭐냐는 거죠. 곡식과 비슷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씨는 곡식의 좋은 씨잖아요. 근데 좋은 씨, 곡식의 좋은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라지는 뭐냐? 말씀과 비슷한데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면 왜 교회는 부서져 있어야 되느냐? 연합이 돼야 되죠. 근데 말씀이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교리 때문에 교회가 교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교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말씀이 같다는 걸 달리 해석한다는 거예요. 달리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달라졌느냐? 인간의 사상과 교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달라지고 거기서 교리가 달라지니까 교단이 달라지고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가라지라 한다. 주님은 그걸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인숙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는 뭘로 묶어라? 단으로 묶어놔라.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리에서 나오고 어떤 철학이나 신학에서 나오고 순수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요, 누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겠는가? 천국을 믿는 사람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곳간이 있고 곡간이 있다. 근데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래도 곡식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곡간이든 곡간이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가라지는 그 전에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교훈에 끌리지 마시고 늘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래서 킹제임스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왜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번역의 문제는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 말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다수 사본인 안디옥 사본에서 번역이 되어졌거든요.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에서 소수 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아까 제가 펜타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교리학교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인 소수 사본과 다수 사본인 안디옥 사본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다. 지금 현재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성경에서 빠지고 바꿔진 부분들이 약 9,800군데 이상이 된다. 신구약 전체에.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24장 35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8장 37절에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음.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8절 어떤 빌립이 그러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니 믿으면 아니라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 믿노라 이런 침례받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렇게 없음 한 구절만 절수만 신약 성경에서 13군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그것은 없애버렸고 이렇게 없고 빠지고 변개시키고 했던 내용들이 약 9,800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다가 가미를 시켜서 해석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슷하지만 교리가 섞어지잖아요. 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은 개혁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있어요. 그럼 킹제임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빠졌고 바꿔졌느냐? 결국은 영생, 생명 얻는 일을 방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가라지다. 말씀과 비슷하지만은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교리와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빼고 바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주님께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교리나 신학에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목사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확인을 하세요. 천국 가는 문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단으로 묶여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순수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좋은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